할렐루야. 11월 23일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바야 하바야 힐렐룰루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네 카발레 카바 루크루벨렐룰루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네 카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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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성령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아버지여 십자가의 군병들이오니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황폐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여 저들의 골수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생기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날지어다. 주여,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밀가부로 타는 조소와 비아냥거림을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주님 막아 주시옵시며,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좋은 나라 이 대한민국을 삼키려 하는 남노당의 모든 괴뢰의 아버지 하나님 공산의 잔당들을 척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 북계의 괴뢰도당도 척결하여 주시옵시고, 중국의 CCP도 아버지 하나님 척결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모든 마르크스의 아버지여 붉은 괴뢰도당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스멀스멀 들어오는 모든 아버지 무슬림의 세력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박수무당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탄의 밀교를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표방하는 모든 각종 이단의 세력들을 헤렘될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여 머릿돌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영생의 보화를 우리의 아버지 하나의 질그릇같이 깨지긴 마음의 그릇에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생의 보화를 어찌하든지 저 밀가부로 타는 사단의 아버지여 회유와 미혹 앞에 아버지여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주의 권석들 눈동자처럼 지켜 보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날 땅에 하나님 기근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삭에게 100배의 소출의 아버지 열매를 허락하심과 같이 우리의 꽃 먹고 마시는 것을 주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오나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고단한 순례 여정길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등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기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기반 흘리기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넓은 심품에 안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마다의 옥합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잃어버린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물세를 받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예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과 아버지가 비춰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주여 동일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밀가루로 타는 모든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회의와 조소와 비아냥거림에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 함께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 틈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영적인 여러 체험과 성령의 폭발적인 증거들로 영의 음식을 폭식한 고린도의 교인들에게서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즉시 영적인 처방전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의 처방전을 받았음에도 영적 교만함의 부작용은 더욱 빠르게 확산이 되었고 고린도 교회 전체가 교만함의 병적 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땅 위에서 스스로 왕노릇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했던 고린도 안에는 철제와 겸손의 열매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부활의 열매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과 아볼로 선교사와의 완벽한 복음의 이 팀워크는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성령의 조화로서 고린도 교회 성령의 연합은 겸손과 온유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랑에서 탄생하게 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서 자신의 영적 권위에 스스로 도취되었던 고린도는 왕 노릇을 하면서 교만의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고자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고린도는 충돌하였고 분열하였으며 세상과 빠르게 혼합하며 타락의 길을 수용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거룩한 말씀의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영향력 있는 지식의 말씀으로 물을 충분히 주었고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시키고자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길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가 편지에 당부한 내용은 믿음의 형제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로 자신과 아볼로와의 좋은 관계의 본을 통해서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배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이며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소명을 따라 교회의 서로 다른 지체가 됨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소명의식을 바르게 소유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는 서로 한 성령과 한 주를 모신 새 사람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은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 감과 교회 사역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자발적으로 이제는 봉사의 일을 담당하게 될지라도 그것 가운데 시기심과 그것 가운데 경쟁심으로 서로를 대적하여 높아진 그 교만한 마음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러한 교만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이 저 세상에 나아가 저 세속의 영들과 힘겹게 한 주간 영적 씨름을 하며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며 악에 순응하며 침묵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악을 악이라고 말하며 그 악의 영향력을 거부하고 그 악과 정면으로 승부를 내고자 노력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울 자신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주님이시자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 악과 정면으로 승부를 내건 승리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사탄의 자식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영원히 죽일 수 있는 또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두려워할 유일한 분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고린도서 11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0장 25절과 28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리.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저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선만이 존재하였다면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연합을 이루게 되겠지만 교활한 사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온전한 그 연합을 이루게 됨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사탄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연합을 연출하고자 그렇게 퍼포먼스를 노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함께 맞이한 우리는 바울의 권면과 같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난 세상의 저 다른 복음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17절, 25절에서 27절 말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그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랴. 그러나 우리가 이 권세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초대 교회에도 가르치며 순종의 삶을 본으로 보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고 사도의 마땅한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그는 사도의 권리를 철저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어찌하든지 단 몇 사람이라도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장애물이 없도록 마땅한 자신의 그 사도의 권리를 철저했음을 배우게 됩니다. 위대한 이 이방인의 사도가 그 말미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했습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오니 오히려 자신이 주님께 버림을 받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 떨었다고 바울의 솔직한 심정을 기록으로 남겼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복음 전파의 일이 일평생에 자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일로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을 부르신 주님에게서 그는 확실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다른 형제와 자매를 내려 깔아보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과 그 대적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불의한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는 마귀의 자식에게서 나는 가인의 악취임을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바울은 악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높아진 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따끔한 주의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러한 특별한 권한을 허락하였느냐? 누가 너를 특별히 구별하였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그러한 편애를 갖고 계시냐는 바울의 불편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의 고질적인 병세가 바로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병세는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우리 시대에도 교회들의 문제와 매우 흡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명예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과 내가 얼마나 많은 부귀를 영위하고 있는지를 서로 자랑하고 싶어서 입술이 간질간질한 영적 전쟁터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말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질문을 건네고 있는 바울은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 곧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재능과 재물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에게 주신 허락된 모든 자연 환경과 그리고 그 나라의 기후와 국가와 종교 등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고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 것처럼 스스로 교만하였으며 스스로 또 자랑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교만에서 시작된 이 생의 자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온 것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땅에 떨어진 사탄에게서 바로 나온 악의 영향력임을 주의하십시오. 이러한 자랑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그 정욕도 다 지나가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거듭 태어난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베푸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하늘의 은사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들임을 기억하며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입술에는 더 이상 자랑의 헛된 말이나 교만의 헛된 말이 끊어질 뿐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를 향해서 외칩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된 고린도 교회가 전부 다 이 영적 교만함을 매우 비대해진 왕이 되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도 고마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두 다 아는 것 마냥 사도가 전한 복음의 겸손한 삶을 본받기를 거부하고 있었음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고린도가 스스로 자신의 그 영적 도취에 깊이 잠이 들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배제했던 당대의 영지주의자들의 그 교만한 영적 우월감에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영적인 은사들을 충만히 공급받게 되었던 고린도는 마치 하나님의 보좌에 그에서라도 앉은 왕이 된 그 기분에 깊이 도취되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의 타락을 통찰했던 바울은 깊은 영적 질병을 고칠 성령의 처방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실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시 처음처럼 성령의 겸손을 되찾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치 왕의 권좌에라도 앉아있는 그 성령의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로 그들의 그 교만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교회 공동체가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겸손의 왕 노릇을 그들과 진정 더불어 체험하기를 진실로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서 허락된 영생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지만 그 영생의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날은 아직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그 미래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성령의 여러 은사를 체험하고 있는 중이라도 우리는 절대 나의 보좌에서 왕 노릇을 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즉시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왕 노릇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2절과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밉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된 모든 이 땅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은 저 세상이라는 사탄의 왕국에 잠시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또 참으며 인내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나은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같은 이 영생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거룩한 이 땅의 신부들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아니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영적 교만함에 그의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왕노릇의 재미에 흠뻑 빠져 있는 그들조차 진정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노릇을 누리게 될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진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참고 또 참으며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인내는 그에게도 참으로 버거운 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 관찰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은 진실로 땅 위에 왕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처럼 보였고, 반면에 사도들의 삶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들처럼 또는 죽이기로 작정된 사형수의 소망을 잃은 그 무의미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또 하루가 천년과 같이 느껴지는 환난과 핍박에 연속된 힘겨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심각한 삶의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통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의 고통은 고스란히 모든 세상의 왕국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트루먼쇼의 배우처럼 사도들 역시 복음 전도자의 삶에 비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죽음의 위협과 회유, 조롱의 그 비아냥거림은 원수들의 감정을 즐겁게 만드는 그들의 그 오락의 소스로 제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천상의 천사들과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이 땅의 가인의 자식들에게 재미있는 구경거리로서 그들의 안주 삼아 떠드는 이야기의 소재가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이 땅의 어떤 피조물이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 속에서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기꺼이 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삶이 초대교회 당대에는 어떠했고 지금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남기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영적 체험과 성령의 여러 은사를 충만하게 받은 교인들은 바울과 같이 겸손히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도의 삶을 본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우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왕의 권좌에 앉아 하나님과 같이 왕 노릇을 집단적으로 즐기는 영적 타락의 넓은 길을 고린도가 걸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병적인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였고 믿음의 인내를 계속 따르며 아비와 같이 자식된 고린도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진정으로 타락한 고린도의 교회가 영원히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좁은 길을 제시하였고 또 자신의 삶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 처절한 바울의 십자가를 더불어 져야만 하는 시대를 맞이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길이 더욱더 협착하고 더욱더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도들의 삶이 마치 트루먼쇼의 주인공과 같이 천상의 천사들과 지상의 세상에 즐겨 조롱하는 대상으로서 그 소스를 제공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좁은 길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아니 영원한 왕노릇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준 사도의 권면을 듣는 겸손에서 출발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일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의 여러 체험을 통해서 왕노릇하며 도취된 고린도의 교만을 경계하게 하옵시고 내게 복음을 전한 사도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아니 영원한 왕노릇을 약속하심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따르는 성령의 겸손을 주시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첫사랑의 감사를 표하게 하시는 겸손의 능력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님과 자유를 수호하려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세계 열방에 남은 산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